자, 두 번째로는 성막문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막 울타리를 했던 그 본문을 그냥 씁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이 성막문은 그 넓이가 20규빗이고 높이가 5규빗이었습니다. 울타리와 마찬가지로 그 문의 규격과 재료와 또 그 특징과 영적 의미, 복음적 의미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성막문은 그 폭이 20규빗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막문은 넓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집에 문에 폭이 10m 되는 그런 집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큰 차를 많이 가지신 분은 시골에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보통 이 문들은 이렇게 넓은 문이 없습니다. 이 성막문의 특징은 이렇게 20규빗이나 되는 10m가 되는 그런 넓은 폭을 가지고 있고요. 높이는 울타리의 높이와 마찬가지로 5규빗의 높이입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2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해서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해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그렇죠? 이 동쪽 울타리 이가 있는 동쪽의 그 규빗이 50규빗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을 두고 이 한쪽에 15규빗 또 반대쪽에 15규빗 그러니까 30규빗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규빗 중에서 30규빗을 빼면 그 문의 넓이가 20규빗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의 재료를 보겠습니다. 특히 이 문도 유리문이 아니라 장막,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은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또 흰 세마포, 흰색의 세마포 이렇게 네 가지 색으로 된 세마포로 장막으로 그 문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그 기둥들은 노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받침도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의 가늠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네 가지 색깔의 네 가지 색깔의 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의 특징을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이 문은 오직 하나의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도 60만 명. 그리고 한 집에 애들이 2명씩만 해도 64, 24, 240만 명이요. 애가 셋이라면 300만 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성막 안에 다니는데 문이 여러 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편리하겠어요. 근데 이 성막의 문은 동편에 오직 하나의 문입니다. 왜 하나의 문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문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왜 오직 하나의 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천국 가는 길은, 천국 가는 문은 오직 문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7가지로 자기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본문에서 여기에도 10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는 나는 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7가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7가지로 자기를 묘사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이 문의 특징은 넓은 문입니다. 20규빗의 넓이, 10m의 넓이의 아주 넓은 문이죠. 왜 이렇게 넓은 문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우리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문이 이렇게 넓은 것은 누구든지 들어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오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문을 넓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또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문이 너무 좁아서, 아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난 못 들어갔다 하는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다고 그랬고,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한다고 그랬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문을 넓게 만들었느냐?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문이 좁아서 난 못 들어갔다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은, 하나님 만드신 성방의 문은 이렇게 매우 넓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쪽 문입니다. 자, 동서남북에 이 4가지 방향이 다 있지만은 그 문을 동쪽에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쪽 문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것도 동쪽으로 쫓겨났죠.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쪽 동편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막의 문이 동쪽 문이라는 거예요.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동쪽 문이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동쪽 문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 해가 뜨고 하루 중에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해가 뜬다는 것은 우리가 밤새도록 자다가 깨어나서 하루 일을 시작하고 하루 일을 마치면
저녁, 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있다. 그러면 왜 동쪽에 만들었을까? 성막에 들어가려면은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막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쪽을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서쪽이죠. 동쪽은 해가 뜹니다. 낮이 시작됩니다. 서쪽은 밤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것도 동쪽 문으로 쫓겨났어요.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겁니다. 근데 성막문이 동쪽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동쪽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는 사망, 서쪽을 바라보면서 밤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사망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때는 어느 쪽 문으로 나갑니까? 동쪽 문입니다. 그러면 동쪽 문으로 나갈 때는 어느 쪽을 보고 나갑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은 뭐를 의미합니까? 해가 뜨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는, 죄인들은 동쪽 문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가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다시 그 동쪽 문으로 나가므로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은 동쪽 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 문의 특징은 네 가지 색깔의 문인 것입니다. 네 가지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입니다. 왜 이 네 가지 색깔로 이 문을 만들었을까요? 이 네 가지 색깔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청색은 생명을 뜻합니다. 청색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색은 이거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의 색깔입니다. 이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또 홍색, 적색이죠.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피의 색깔이죠. 이거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흰색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네, 흰색은 깨끗한 색깔입니다. 성결입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깨끗하신 성결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은 생명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 색깔, 자색과 홍색과 흰색과 청색, 이 네 색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복음은 네 가지 색깔로 네 가지 복음이죠. 성경 66권입니다.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66권 중에 복음서는 몇 권입니까? 예, 4권입니다. 왜 복음서가 4권일까요?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복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면 복 받았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복 받은 거예요. 세상에 좋은 집 사면 복 받은 거예요. 좋은 차 사면 복 받은 거예요. 출세하면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복된 소식은 어떤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복음서는 오직 4권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복음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떤 성경도 그 4권 외에는 복음서라 부르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 4권만 복음서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권이에요. 이 4권은
이 네 가지 색깔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자색은 왕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홍색은 피, 고난을 의미합니다. 흰색은 의, 성결입니다. 또 청색, 파란색은 무엇입니까? 생명, 하늘을 뜻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도 이 네 생물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네 가지 생물이 나오고요. 또 에스겔에서도 네 가지 생물이 나옵니다. 특징은 뭐냐? 네 가지는 사자, 소, 인자, 독수리입니다. 왕권은 동물의 왕인 사자를 의미합니다. 피와 고난은 바로 평생을 우리 위해 일하다 죽는 소를 의미합니다. 의, 성결은 바로 죄 없으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청색은 하늘, 생명을 의미하는 하늘의 왕 독수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네 복음, 이 마태복음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우리 위하여 희생의 고난의 주로 오신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인자, 흰색 인자는 바로 인자이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청색은 바로 요한복음, 즉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늘,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청색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은 바로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이 성막에 쓰이는 모든 장막, 다시 말하면 이 동편의 문과 그다음에 성소 들어가는 문과 휘장과 그리고 이 성소 안에 그 휘장, 성소 안에 장막, 거기도 이 네 가지 색깔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 네 가지 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모습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문턱이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집이나 이런 데 가면 문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턱 때문에 못 넘어가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몸에 연약한 사람들, 사람들은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에 바로 이 동쪽 문은 문턱이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수고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어려운 자인 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지금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는 문턱이 없느니라. 내 문은 넓으니라. 누구든지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바로 내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의 이 문이 문턱이 없는 이유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다 내가 너를 오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이 문의 복음적인 의미입니다. 울타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의 안과 문의 밖은 천지 차이입니다. 문의 밖에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문 안에 들어오면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 있지 말고 우리의 생명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은 복음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은 정말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온 자는 구원을 얻고 또 그런 자는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막의 이 문은 복음의 문, 축복의 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막의 이 문은 언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복음의 문은 언제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도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에 들어오지 못하면 문에 들어오기 전에 죽는다면 그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은 그 집안이 한국에서 아주 좋은 집안이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잘 살고 그러던 분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잘 살고 오랫동안 잘 살고 계신 분인데 암이 퍼져가지고 암이 퍼졌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암 검사를 해보니까 온몸에 다 퍼진 거예요. 어저께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고 그분이 오면 그분한테 제가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문은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만이 있습니다. 또 언제까지 문을 들어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문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 세상의 끝이 오는 날, 그때 이후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해지면 그제는 그 이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바로 이 복음의 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